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 곁에 계신 분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온전하세요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온전하세요. 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다 인사들 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나에게 온전하라는 인사를 받으셨을 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네, 마음이 좀 어떠셨어요? 모든 사람은 실수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죠. 모든 사람들은 다 온전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온전히 건강한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교회 안에 늘 크고 작은 질병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항상 계신 것을 봅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이했는데 병상에 누워서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 그런 성도들이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요, 교회에 환자분이 계셔서 병원 신방을 갔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그 말씀을 병원에 가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인데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집사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다 겪으셨습니다. 집사님 병 중에 계시고 아픈 가운데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고난과 그 아픔을 먼저 겪으셨기 때문에 집사님이 얼마나 힘드시고 아프시고 어려우신지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온전히 잘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고난을 먼저 다 겪어주셨습니다. 다 담당하셨고 육신적인 고난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인격적인 모든 고난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먼저 그렇게 담당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무엇으로 힘들어 하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아픔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이미 겪으셨고 이미 당하셨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내면의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이미 헤아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는 저희 반에서 아버님이 없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서 그냥 저도 모르게 들어왔던 저의 생각은 그거였어요. 나는 좀 불쌍한 애구나. 나는 좀 불쌍한 애구나. 아버지도 없고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들어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나만 겪는 그런 아픔과 나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제가 조금 일찍 겪은 것일 뿐이지 이것은 누구나 다 한 번은 그러한 아픔과 어려움의 시기를 이렇게 겪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친구들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리고 조문에 가서 그 친구들을 만나보면 제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친구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먼저 한번 겪었다는 그것이 그 친구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왔다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예수님께서는 그 이상으로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고 또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픔, 여러분들의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 다 헤아리고 계신 그 분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위로와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 놀랍고 감사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고난과 시험의 모든 문제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알아, 나도 겪어봤어, 그 정도의 위로를 주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해줄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청지기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2019년 우리 청지기로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맡겨진 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 가는데 여러분들이 다 온전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과 어떤 직책을 맡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온전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나는 가자제일교회에서 이런 직분이 있어, 나는 2019년에 이런 직책을 맡았어, 나는 이런 일을 해, 뭔가 이 교회 안에서 맡겨진 그런 일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드러나는 일이든 드러나지 않는 일이든 관계없이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착하고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에 보면요,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또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달란트 안에서 그가 얼마나 착하고 성실하게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했느냐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것, 어떠한 직책,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 그거에 대한 비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래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충성되고 봉사하면서 그렇게 감당해 가느냐,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헌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주목해서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실수가 없고 완벽한 삶을 살라는 어떤 그런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늘 묵상하고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분의 진심과 본심을 깨달아 알아서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 같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진정한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가면서 I'm give up, 나는 도저히 이것은 할 수 없어, 나는 포기,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것만 명령하고 있는가 하고 우리가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본으로 삶으로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이것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깨달아서 우리가 그 일에 충성되이 행해가고 또 그렇게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온전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상수훈은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다양한 여러 가지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일부분의 말씀인데요, 오늘 그 일부분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본받아야 될 것이 어떤 것이고 또한 그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같이 지혜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 보복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보복.
오늘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누군가 나에게 눈이나 이에 피해를 줬을 때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를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구약의 율법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당한 만큼 갚아주라는 이러한 의미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산상수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받은 만큼 갚아줘라,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고 오히려 용서해라, 오히려 더 잘 대해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셨던 이 말씀이 왜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냐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싸운 것인가?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옛날 말씀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이 새로운 말씀이니까 옛날 말씀 우리가 무시하고 이 새 것만 잘 지키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눈은 눈, 이는 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기 때문에 내 눈이 다쳤기 때문에 너도 일로 와, 그러면서 그 상대방의 그 눈을 찌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내 이를 상하게 했다고 해서 몇 번째 이냐? 일로 와라, 벤치를 가져와서 그 상대방의 이를 부러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겠냐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어떤 피해를 당하게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 받은 것에 대한 감정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 이 마음에,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문제들을 감정적으로 다 해결해 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싸우는 걸 보면요, 이렇게 한 대 치면 어떻습니까? 네가 나를 쳤어? 나도 한 대 치는 것이죠. 그럼 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살살 쳤는데 너 이렇게 세게 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더 세게 치는 것이죠. 그럼 마전에가 또 아프니까 어떻게 했어요? 두 대를 칩니다.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야, 나는 한 대를 쳤는데 넌 두 대를 칠 수 있어. 그러면서 세 대를 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코피 터지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한 대로 시작됐던 것이 서로 간의 이 감정적인 부분이 대립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코피가 터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받은 것, 당한 것에 대해서 그 이상으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을 하지 말라는 것은 이하는 얼마든지 괜찮다는 것이죠. 너희가 감정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내 안에서 이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너무 막 화가 나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는 뭐 이미 할 거 다 한 거예요. 이 안에서 이렇게 끓어오르는. 그런데 그 감정을 가지고 행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갚아주는 그 보복에 대해서 그것이 상대방에게 오히려 억울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상대방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일이 되어야 된다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고 결국은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요, 감정적으로 치우치다 보면 문제는 점점 더 커져만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은
오히려 용서하고 품고 더해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가르침을 받았을 때 아마 유대인들 안에서 이런 반응을 보였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눈에는 눈이라고 했고 이에는 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대대로 이 조상 때부터 이 말씀을 지켜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용서라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받은 대로 갚아주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이만큼 받았다면 내가 그만큼은 반드시 갚아야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용서라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일을 다치게 했다고 벤치를 들고 상대방의 그 일을 부러뜨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겠습니까? 당시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나는 피해를 입었고 억울함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이 서로 간에 이해가 되고 또한 서로 간에 그것이 사과가 되어졌다면 내가 그 상대방의 일을 부러뜨리지 않고 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너희가 감정에 치우쳐서 그 억울함이 지나쳐서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지 않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바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 나올 수 있겠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 같이 그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섬겨갈 수 있어야 된다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바울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그 주님의 용서가 있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것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온전한 청지기의 삶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 분이 있으십니까? 내 가족, 내 이웃, 가까운 분들, 상처가 너무나 크고 아직도 전혀 치료가 되지 않아서 그냥 아직도 너무나 아프고 건들기만 해도 비명을 지를 것 같은 그런 쓰라림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이 그런 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품어주셨고 용서해 주셨어요. 내 힘으로는 그 마음이 내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조금씩 우리 안에 그 회복됨을 여러분들이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2019년 청지기 헌신 예배를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가 넉넉한 그러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여러분들이 구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힘과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 주신 주님의 마음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 본받아 살아가는
온전한 청지기의 삶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에 보시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라. 구약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떻습니까? 순종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순종하기가 쉽죠. 내 마음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죠.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고, 뭐 그렇게 나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과 그 마음이 아니라고 일러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원수는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 기도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용서에 대한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 원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말씀도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부담스러운 말씀이라는 것이죠. 잠깐은 그렇게 그렇게 보이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 의지를 가지고 잠깐은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그게 보이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 그것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만 햇빛을 주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햇빛을 안 주시거나, 믿는 자들에게만 비를 내리시고 안 믿는 자들에게는 비를 안 내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을 동일하게 품으시고 모든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자들에 대해 동등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우리가 미워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의 길과 그 방법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판단하고 평가하고 미워하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그 동일한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늘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 말씀에서도 이 앞부분에서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분리되지 않고 세상 속에 들어갔지만 그 안에서 구분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 산상수훈 전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와 같은데, 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이죠. 물 위에 있을 때에만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배 안에는 물이 스며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물이 들어와서는 그 배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성도가 세상과 분리돼서는 안 되지만, 세상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구별돼서 세상과 짝해서 그들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세상 안에 들어가 있지만 그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에 보시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원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본받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죄인과 같이 취급받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죄인들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했다는 것이죠. 너희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죄인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이 그 형제들과만 무난했어요. 너희가 가까운 사람들과 무난하면서 살아간다면 이방인들과 죄인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 세상에 들어가서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구별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들어가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과 그 사고와는 다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말과 행동을 행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그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삶이 세상 가운데서 선교적 삶이 되고 그들에게 영향력이 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곧 수모임이 시작됩니다. 우리 2월 둘째 주부터 수모임이 시작되는데, 저는 올해 시작되는 수모임에 대한 기도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게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순을 배정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맞는 분들, 그런 분들끼리만 순이 된 것이 아니라 잘 맞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혀 잘 모르는 분들, 또 신앙생활을 같이 해왔지만 한 번도 대화도 안 나눈 분들하고 같이 순이 된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이 들어서 사람 사귀는 거 어렵습니다, 이런 분도 계세요. 나이 들으면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저도 이해를 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요,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권속이라는 것은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우리가 전혀 남남인 사람을 새로 사귄다면 그것이 쉽지 않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가족이잖아요. 가족. 가족이 서로 인사도 안 하고 등 돌리고 대화도 없고 안부도 모르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거 옳은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온전한 청지기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수모임에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 내 가족이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서로를 대하셔서 내가 새로운 사람 사귀는 게 어려워가 아니라 처음 만나는 분이라 할지라도 내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 간에 아름다운 사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작하고 또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우리가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수모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보시면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이런 잘못된 일을 행하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까지도 구별하지 않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것이죠.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오늘 산상수훈과 같은 이러한 가르침도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청지기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용서고 또 하나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가 쉽지 않지만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정적인 마음으로 눈은 눈, 이로 이 갚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서로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원수까지도 공평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광고 시간에 우리 2019년 청지기들을 이렇게 임명하게 되는데요. 그 임명하기 이전에 지난해부터 이렇게 지내왔던 교회 안에 있었던 이런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저와 또 우리 당회와 또 우리 중직자들과 또 우리 청원서를 내셨던 이런 분들이 성도님들 앞에서 사과하는 시간을 오늘 갖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일부러 이렇게 찾아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있고 매일 성경에 보면 매주 금요일 이후에 성경 공부 또 나눔을 할 수 있는 본문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제가 주일 선교 본문으로 이렇게 정해서 말씀을 나눠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용서와 사랑에 대한 말씀을 딱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마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각각 본인들이 가지고 계신 자기의 생각이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되어진 일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는 나의 생각들이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내 생각은 이렇게 좀 내려놔 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내 생각을 이제는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거기에서 같은 한 마음이 되실 수 있길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는 서로 용서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서로를 품을 수 있고, 오늘 이 주일 예배가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되는 전환점이 되는 그런 기회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마음과 그 모범을 본받아서 온전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